네, 어린 시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귀엽게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후 불고서 손바닥에 도장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우리는 제대로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짝을 하자고 했던 약속들, 혹은 먹을 것을 나눠주기로 했던 그런 약속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약속에 대해서 배웁니다. 약속은 지켜줘야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서원이죠. 서원은 다른 약속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을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서원을 요구하시는 그런 규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서원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약속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다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을 받은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과 약속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 모세는 왜 이 민수기 말씀 속에 기록을 했을까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뒷부분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맥락을 이해해 볼 때 이것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의 훈련을 굉장히 세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마칠 때 백성들은 비로소 이 약속의 땅 코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은 민수기 21장과 22장에서 이미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모압 평지에 이미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뒷부분은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보다는 백성들이 앞으로 다뤄가야 할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점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나눠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신앙적이면서 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나 제물을 드릴 때나 혹은 땅을 받을 때 그것에 혼란이 없이 그것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 모습 사이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약속의 땅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그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원을 이행할 때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세는 제시를 합니다. 3절은 여자가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서원을 듣고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는 것은 곧 서원에 대한 묵인이고 또 승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듣고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은 여인이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을 드릴 때 남편이 여인의 서원을 듣고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인은 서원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때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여인의 서원을 듣고도 별말 없이 지나갔다면 그것은 곧 묵인이고 승인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밑에 있는 이 여인과 또 남편 안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두시고서 서원의 책임을 돌리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를 주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실수로 혹여나 우리가 잘못 서원을 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서원은 강제성을 가지는 기도입니다. 만약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구약 백성들은 구약에 정해진 그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다릅니다. 서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동시에 구속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서원으로 드려진 것에는 구속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할 때, 무언가를 드리기로 결정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드리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마음들, 조금 아까운 마음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죄악된 마음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는 나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이, 나의 이익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그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된다면 자발적인 기쁨만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원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을 넘어서 이 구속력을 가지게 될 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 예외적인 상황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서원의 책임을 돌리지 않은 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서원의 그 영향이 온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원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무언가를 드리거나 혹은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 또는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드릴 때는 내 삶에 대한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서 우리는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 아이를, 제 자녀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서원으로서 자녀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죠. 한나는 괴로움과 간절함으로 자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을 남편 엘가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만 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죠. 아내의 고백을 들은 엘가나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그 영향이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서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주를 위해 드려지든 혹은 내 자녀가 주를 위해 드려지든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재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온 가족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절기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면 되었지만 사람이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원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귀하게 보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소유를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자원하는 대로 그렇게 감당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영향이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서원한다는 것은 결국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든 나의 소유를 드리든 이 모든 것이 가정 안에 미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균형을 잡기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에 아버지, 남편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 문제에 책임을 지고 서원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즘 시대로 비춰본다면 남편에게 그 책임을 결정짓도록 할 때 어떤 이들은 혹은 남녀차별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 남자만 이것을 결정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남녀를 가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주도권, 한 가정의 경제권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이 가정 안에서 더 많은 경제적인 수입을 가져오고 또 가정의 주도권을 쥔 경우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는 보통 남성이 가장을 맡고 책임을 지는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이거나 농경 사회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대부분 경제활동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일은 반드시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모든 책임을 다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 가장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드릴 때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한 가정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질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가장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하신 이유는 분명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원이라는 이 구속력을 가진 기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이 보호장치는
서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부가적인 조항이고 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서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그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지만 서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서원을 지키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물리신 적이 없으시고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바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번복하시고 뒤집고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주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씩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지만, 수많은 세월을 감당케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구로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서원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정작 일이 잘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그 간절했던 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모든 결단이 지나간 이야기로서 흘러간 이야기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는 해결받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과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의 위험을 피할 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할 때 자녀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드린 서원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인물의 행동과 반응들은 다 각각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다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보답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담대히 갚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갚는 것, 그 서원을 갚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주 앞에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린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주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주 앞에 갚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